그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찬양대의 모습을 보고 또 듣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규모의 교회인지 이제 연상이 될 거라고요. 찬양대 딱 보게 되면 야, 저 정도 찬양 실력이면 최소한 뭐 1000명 교회의 규모다, 뭐 3000명 교회의 규모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질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 찬양대에서 풍겨서 이 추측되어지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규모 내지 사이즈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나요? 김영희 선생님 이해가 됐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우리 정해창 군과 염수정 양이 결혼해서 얻은 도영이가, 정도영이지, 그쵸? 정도영이가 오늘 우리 교회를 출석했는데 지금 잠옷반에 있어요. 잠옷반에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저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아이만 또 환영하고 우리 박경실 집사님을 또 환영 안 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우리 저쪽 멀리에서, 이 충청도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박경실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들이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었다. 그 다음에 이 다윗 시대의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돌단을 쌓았고 성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돌단을 쌓았다, 성막을 지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할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위하여 교회를 지으라,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일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맞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안식일 이 공릉동 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느끼고 확신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분이시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 공릉동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언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세가? 오늘,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어제 그가 그 지역을 그냥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리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 16절 이 야곱의 경험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 도망칠 때 돌베개를 재고 이제 잠잤을 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꿈속에서 보았을 때 깨어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부르짖었던 탄성이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미처 몰랐네. 예? 이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이 공릉동 교회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성소를 지으라 명하셔요. 교회를 지으라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거든요. 교회를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그 성도들이 지은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랬을 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사람들 심령 가운데 정말 신뢰하는 아주 경외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랬거든요. 저는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이 공릉동 교회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 그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교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임재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택하신 이곳에 우리 모두는 모여서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지.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의 참 모습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교회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지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교회를 지으라.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우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한 교회를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맞아요? 우리 공릉동 교회는 교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시켜? 그들을. 그럼 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들을 시켜 나의 교회를 지으라 그랬는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출애굽기 25장 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아닌 성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지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 무릇 자원하는 마음,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영광으로 그득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필요 조건이었다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잖아요. 이해 못하시는 분 있어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어 여러분들의 심령이 희생과 자원하는 그러한 봉사에 입문하게 될 때에, 이끌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짓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자원하는 봉사에 대한 이 같은 요청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헌신과 자원하는 봉사, 헌신과 자원하는 봉사. 오늘 모든 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안교 순서도 썼고 식당에서 지금 뭐 요리도 하고 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꽃꽂이도 만들어졌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도 정결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릉동 교회는 멋진 교회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봉사자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연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신앙을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셨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만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고 하지 말고 주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 맞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다른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하여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은, 찾아오고 싶은, 함께 즐기고 싶은 공능동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천명하시고 그러한 교회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잘못된 언행들을 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독했던 에베소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경절들이 나오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우심을 입은 터 위에 이 공능동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그 다른 유전이 아닌. 그러면서 그랬는데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교회를 건설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만이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자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나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자인가? 만약에 아무리 내가 귀한 달란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한 벽돌이라고 하면 그냥 건축 자재인 벽돌로 남는 것이지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이.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의 이제 건축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재료들. 예? 예. 그러한 재료들이 예수와 연결되어질 때 하나의 건물,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자로 성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세워지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집안에 이제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잖아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뭐 나무 그릇이 있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래서 귀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천이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해. 그렇죠?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라고 할 때는 그것도 거룩한 거야. 예? 정말 경하게 천이 쓰임을 받는 그러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라고 할 때에는 아주 귀한 거란 말이죠. 아주 거룩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질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을 금그릇에 담지 아니하고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냐 집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일에 충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짓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역할이 다 달라요.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하지만 즐거움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1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5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는 차등이 없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신단 말이죠. 예? 만족해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일에 소용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한 가지야. 오직 한 가지야.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 그랬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 그랬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한 달 내내 이 전도에 집중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새로운 영혼 모시고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새로운 한 달 내내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고 오는 한 달 내내의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실 때, 사용되실 때에 우리는 참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릉동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릉동 교회를 진짜 만들어 가야 되고 공릉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빠지게 될 때 이 건축물이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린이 교회는 어린이 교회대로, 학생 교회는 학생 교회대로, 청년 교회, 장년 교회는 장년 교회대로 정말 이 영혼 구원에 몰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릇 마음의 감동함을 받은, 그리하여 무릇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장서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야 돼. 예? 교회를 설계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모세에게 이 장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주시고 지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멋대로 교회를 지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 도면에 따라 교회가 지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져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경건이면서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할 때에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언행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성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존재할 때 그 사람을 거룩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은 참남이고 반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지어지는 거야? 바벨탑이 지어지는 거야. 바벨탑. 예? 그럼 바벨탑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바벨탑. 무너져야 할 바벨탑이라고요.
우리는 잘 알아요. 뭘 잘 아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는가? 그 이유를 잘 안단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이설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갸우뚱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그 다음에 이 공능동의 공동체적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짓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질서대로. 지금 저 위에 떠 있는 태양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질서대로, 법칙 안에서 질서대로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제1의 질서로 취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경, 제2의 질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예언의 신, 제3의 질서가 있다고 하면 우리 대총회에서 결의한 교회의 요람, 제4의 질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연합회나 이 합회의 지도 방침, 제5의 질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직원의 결의. 예? 이게 그러한 어떤 그 질서에 따라서 그냥 목사 독단적으로 직원의 결의 없이 돈도 쓰고 뭐 행사도 하고 뭐 사업도 벌이고 이건 아니죠. 예? 질서대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어떤 그 직원의 안건으로 내어놓고 결의하고, 결의되어진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인 공능동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세워진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교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저는 이 공동동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잠잠해야 돼. 우리의 말을 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나타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행동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온 천하는 모든 성도는 잠잠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찾으시는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하여? 함께 살기 위하여. 함께 살기 위하여, 하늘로 데려가서 함께 살기 위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돼요.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갈망한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죽도록 헌신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한 어떤 이 성경적 원칙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또 다른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말이 통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짓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말이 통해야 돼.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한 성도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이 있어요. 지저분한 말이 있어요. 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말들은 더러운 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뭘로? 더러운 말로. 더러운 입술로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지 아니할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담임 목사부터 선봉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솝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솝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알죠. 원래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 철학자 쿠잔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쿠잔토스가 볼 때, 이 주인이 볼 때에도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이솝이 참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이솝에게 질문을 해요. 야,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솝이 사람의 혀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의 혀.
왜라고 물었어요. 왜 사람의 혀야? 왜냐하면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잔터스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에 이섭이 사람의 혀입니다. 예?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도 사람의 혀, 가장 나쁜 것도 사람의 혀라고 대답한 거예요. 왜 사람의 혀가 나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지혜롭긴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캐치하셨죠? 예. 그러니 우리도 이 혀를 잘 사용하자. 잘 사용하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아니할 말들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삼가하고 덕을 끼치는, 뭔가 세우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아까 바벨론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하되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누구를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려고 지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끼리만 뭉쳐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들끼리만 뭉쳐서 살려고. 그런 탑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지 이러한 바벨탑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지 자기의 이름을 생색을 내고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이러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벨탑이 이제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선교를 위해서 모였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방언의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하기에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를 허락했거든요. 의사소통을 허락했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말이 통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을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무너졌거든요.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지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아무런 진보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말이 통해야 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말이 통해야 돼. 말이. 그래야 이 교회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하려면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말이 통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될 때 공릉동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소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교회를 지으라. 나를 위하여 이러한 교회를 지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충성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